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보지만요, 자녀가 멀리 떨어 있어도 정서적으로나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항상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함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성,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면서 떨어질 수 없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받은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성도는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근데 비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비밀을 듣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면서요, 가장 먼저는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이요, 성도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 우주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 깨닫는 자들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의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친밀하게 교제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쓴 것이 무엇이냐?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권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그것은 각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알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누구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요,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복음의 장애물이 됐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자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서신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서신을 써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할 때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감옥에 갇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 간수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편지를 받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됐든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면 그러면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얼굴을 보지 못하였어도 복음 전하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다음 어떤 이해요? 확실한 이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그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비밀을 좋아하잖아요. 거듭남의 비밀, 새 언약의 비밀 막 그러면서, 신천지에서는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새 언약의 뭐 비밀을 알려준다고 세미나를 하면서 막 문자도 보내고 저한테 와보라고 막 그러는데요. 가서 들어봐야 뭐 비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영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뭐 다락방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 똑같은데요.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골로새서 읽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이 골로새 안에 들어온 골로새 교회는요, 또 인본주의 같은, 그리고 세상 철학 같은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씁니다. 끊임없이 이단이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 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무슨 현상이라든지 어떤 기적이라든지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 거기에 막 몰두하고 그걸 쫓아다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인데도 이렇게 막 8월 무더위가 막 엄습해 왔잖아요. 그 8월 달에 얼마나 더울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갑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4절이죠.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이 자꾸만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 되시고요,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다른 새 언약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 언약은 우리 교주만이 풀어주고 우리 교주가 풀어주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리는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신데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이 성경에 다 풀어 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질서 있게 행함과 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옳으니, 이게 틀리니, 이게 맞니, 이게 정통이니, 이게 비정통이니, 이게 정통이고 이게 이단이니,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불안, 그리고 교회 안에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한 변증, 이것이 우리 안에서 탁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 어떤 헛소리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야 돼요. 각양각종의 이론을 가지고요, 미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한자어로 기독인데요. 한자어의 기독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한자어 두 글자로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주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누가 교주라고 그래요? 예? 자기네 대빵이 교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저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상홍이 부산에서 설렁탕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급사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다 죽으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이 됐어요? 예, 그 부인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아시냐고 전도하며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 우리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왜 그러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요, 다 뭘 요구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무료 성경 신학원을 수료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해마다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벌금 내잖아요, 신천지는. 그리고 자기네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 모임 다 쫓아다니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자기들 안에서만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 도망치려고 해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 신앙촌이라든지 안금 구원파들 모여 사는 공동마을 같은데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해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면 세상에는 완전 외톨이에요. 재산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의 특징은 자꾸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100% 완전한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누가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섬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더 많이 섬기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계속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그러니 삼복더위에도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안 나오면 멈춰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멈추고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도 늦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너희들 애굽에서 얻어온 금은보화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다 넘치도록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러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죠. 시인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로 하는지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어디 위에 굳게 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님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사랑, 무한한 사랑, 놀라운 사랑.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창세기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뺏길까봐, 자기는 죽임당할까봐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가 실제로 뺏기니까 그냥 주잖아요. 애굽 바로한테. 이것도 사실은 내 부인이라고 방어하고 지킬 생각 1도 없이 그냥 아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줍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아브라함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상 가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성도는 그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철학과, 그리스에는 이 철학 사상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철학, 인문학의 시작이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헬레니즘 사상 안에는요 다양한 철학 사상이 있고 그 다양한 철학 사상이 지금 인류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정신 그리고 교육 안에도 이런 철학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 철학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철학에 따라 사는 자들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고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도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자꾸만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고, 그리고 뭔가 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교의식을 부추기고, 남보다 또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힘 가질 것을 계속 부추기고, 재미 찾아 살 것을 계속 부추기고, 그거 다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사랑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사랑 안에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결을 달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럽니다. 주의하라. 해마다 연초가 되면요, 나라에서 공익 광고들 하잖아요. 공익 광고. 캠페인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 광고들, 그런 문구들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 은연중에 그런 것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폭등하고 전쟁 나고 코로나 나고 막 이렇게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세계를 신자유주의 세계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 그건 뭐냐면은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많은 부유를 갖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회. 그래서 예전에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광고도 있고, 대박 나세요 그런 광고도 있고, 이게 다 뭘 많이 가지라는 속삭임이에요? 예? 돈을 많이 가지라는 속삭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벌라고 애쓰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세상의 그런 가치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기셨듯이 우리도 어느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이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다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을 거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동산 중앙을 거니시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누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서로 즐겁고 기쁘게 대화하며 소통하며 그러며 거기서 행복하게 지낸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샬롬의 상태예요. 죄악된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육체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여서 그분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재판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올라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도는 그것을 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시는 분이신데 너희도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예요? 충만한 자예요. 충만한 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자예요. 그럼 그렇게 충만하게 사시나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쁨과 감사와 믿음, 소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풍성함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아직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탄식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된 줄 믿고 사는 자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너희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케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냐? 12절에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세례와 지금 한국교회의 세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자료들을 보면 3년 동안 그 이끔이가, 그러니까 믿음의 멘토죠. 멘토가 가르치니가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청원하면 1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엔 제자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초대교회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례는 교회 성장의 그런 그 성장에 대한 그런 강한 요구 때문에 세례 교육이 아주 단순화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습과 세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학습을 받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단수해버렸어요. 빨리 세례 주고 교인 수 늘리라는 거죠. 거기에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고 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성령 세례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았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냐고 또 물어봐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 세례, 물 세례 나누지 않잖아요. 그냥 세례면 세례인데 왜 그렇게 나누어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의식적인 성례적인 세례만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침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강이 있거나 그 호수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 데서는 침례를 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내륙 지방에서는 침례하기가 힘들죠. 사막 같은 데서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단소화한 것이 세례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침례를 할 때는 물속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푹 담가요. 그러면서 이제 담그는데 살짝 담그지 않고 푹 담가요. 그러면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꼴꼴거리면서 죽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못 박혀 죽었어요? 나도 못 박혀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나서 그래서 내 호흡이 멈추면 예수님은 뭐 한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러잖아요. 잔다. 자고 나서 눈 뜨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자고 나서 눈 뜨면 무슨 소리를 듣고 눈 뜰까요?
나팔 소리를 듣고 눈 뜨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영광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뭐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자기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불가능한 걸 알지만 또 의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 읽어보면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해당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의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셨어요. 그리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없애버리셨도다. 무슨 문서를요? 빈 문서를. 그러니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네 죄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숨 쉴 때 뭐 마셔요? 예, 공기 마시죠. 그렇죠? 공기 공짜인 줄 알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면 뭐가 나와요? 청구서가 나와요. 계산서가. 예? 100년 동안 공기 마셨으면 공기값 내야 되는 거예요. 물도 공짜인 줄 아시죠? 예. 물도 다 값이 있어요. 태양도 다 이렇게, 태양빛도 우리가 다 쬐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권사님 농사 져가지고 상추를 막 엄청 많이, 예? 노다지를 캐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다 뭐가 있어요? 예, 그것도 빚진 거예요. 너 내가 주는 햇빛 가지고 상추 농사 지고 고추 농사 지고 허브 농사 지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값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 값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지구상의 공기가 1분만 없어져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요, 하루만 없어져도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을 인류세라고 그러거든요. 인류세. 그래서 이 100년 기간 동안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난 몇 억 년 동안 파괴한 것보다 더 많이 파괴했어요. 그러니 지구가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이 과거에는 몇만 년, 그렇게 몇십만 년 걸리면서 1도 올라간 것을 100년 동안 지금 1.5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도 더 올라가면 생존하기 힘들어진다. 그거 다 누구한테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다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빚입니다. 빚.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받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청구서를 내놓으실 거예요. 야, 넌 얼마다, 공기를 얼마나 먹고, 물을 얼마나 먹고, 고기, 쌀, 밥 먹은 건 이제 다 청구서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빈 문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왜? 다 지워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가요? 율법의 모든 저주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들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게 예수님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몸을 붙잡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꾸며낸 겸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겸손한 척 꾸며냅니까?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그걸 외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 태도, 천사 숭배, 신비주의 이런 것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금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죄를 잘하죠. 예수 믿으면 더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금식할 수도 있지. 예수 믿으면서 절제를 해야지. 방종해서는 안 되지만요.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기쁘고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고난주간이라고 꼭 금식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 다 고난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 따라 사는 것이 귀하고 복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 안 했다고 더 홀리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음식 안 먹었다고 더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셔야 거룩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날이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